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갈수록 부패하고 있는 그러한 폭력적인 사회, 죄악이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미가서는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특히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잠깐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버리셨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관여치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읽은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진리를 상기시켜주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사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신실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원래 미가라라는 뜻은 누가 주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미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와 같겠는가? 너무나 섬세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미가라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듯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는 약 750년부터 시작해서 약 700년까지 그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망하는 그때 BC 722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그때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그때 침공했죠. 그리고 예루살렘만 빼놓고 거의 다 이제는 정복을 해버렸어요. 하마터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할 뻔한 그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 멸망의 그러한 심판의 자리를 연기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 도성을 구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공의와 그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정의를 행하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줍니다. 여러분, 특히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 앞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죄와 허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죄와 허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우상숭배였음을 7절에서 말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우상들이 있었냐면은 가장 먼저 여로보암의 금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단과 베들에서 모조품이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죄악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의 신을 섬겼던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던 그런 몰렉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렸죠. 불살라서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월성신, 복술, 사술 이런 것들이 흥행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들의 죄 허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음행의 값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취한 것을 음행의 값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무서움을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깨닫게 되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심지어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이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치고 다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수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됩니다 하면서 행위 예언을 미가 선지자를 하고 다닌 거예요. 울면서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했다라는 것이 몸을 다 벗고 다했다라는 뜻보다는 마치 다 찢겨져 나가는 그런 포로의 행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가증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삶의 예언, 이렇게 행위 예언을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들깨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타조같이 애통하면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9절에 있잖아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상처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울면서 그렇게 다녔던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로 넘어갈게요. 보십시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식이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머리같이 된다라는 것은 큰 슬픔을 만날 때 표현을 우리가 머리를 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유다 풍습에서요. 그래서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슬픔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수치, 고통의 그런
고통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머리를 밀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독수리처럼 머리를 이렇게 밀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중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돌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2장에서요,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밤에 집에서 침상에서 이렇게 죄를 꾸밉니다.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 다음에 날이 새면은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마치 생각은 그 아기를 갖는 것과 똑같죠. 그 잉태시키고 때가 되면 그것이 아이가 태어나듯이 손과 발로 산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자, 2절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다 탐욕으로 어떻게 하면은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할까?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산업, 그들의 집, 그것들을 강탈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것 같지만은 악인의 형통함, 그 악한 자의 탐욕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받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의 말씀처럼 점점점 세상은 바른 말을 하고 말씀을 외칠 때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만의 스승을 두고 그것을 도움을 얻으려고 그 말은 석기타면서 듣고 따라가지만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마치 욕하는 말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에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칠 것을 애언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 성급해서 그렇게 말씀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길로 주장하면서 그게 맞지 않을 때는 다 버리고 그것을 막는 그러한 우매함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서도 8절 이하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마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만,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내려놓을 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은요,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애언하리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며 그들의 말을 듣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만 택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에서는 이 장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으로 삼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겠다, 부르겠다라고,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영적인 개념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은요, 특히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의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는 사회적인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올곧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정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리더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을 상실하면은
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면서 정직한 자를 통해서 흘러들게 하는데 그들이 정직을 버릴 때, 정의를 버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너희들이 정의를 아는 것, 그게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가장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은 리더로서의 그리고 여기서 우두머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본분이 안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탐심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의 유혹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들이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대로 외치는 것이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는 신실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알 수 있잖아요. 고멜이라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하면 그렇게 삼는 거예요.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녀라 하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냥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그 새똥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막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외치는. 그러나 또 이에 물 것이, 먹을 것이 입에 없으면은 이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그렇게 막 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요. 이 선지자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의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에게만 해가 집니다. 그리고 낯이 없습니다. 아무리 참심을 부리면서 얻고자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기 때문에 캄캄한 밤 가운데 그늘 가운데 늘 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비록 거짓 선지자는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미가 선지자 나는 성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것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원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성령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언제나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납니다. 올곧고 정직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정의를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로 충만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 또 선지자는 절대로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로 충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성령이 임하면 이 세 가지 것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보이겠다라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미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무리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호련히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자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 탐욕에 붙잡히게 됩니다.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위한다 이 말은요, 그 물질적인 무력 속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물질 만몬 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점점요 이것 속에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우두머리들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뇌물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똑같아요. 싹스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훈하고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자이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쩌냐면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됩니다. 돈을 위하여, 이것도 역시 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만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도 겉모습은 어쩌냐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그런 영적 교만과 모순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부은 그런 왕들, 그런 우두머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하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주인인 그런 물질에, 그러니까 만몬에게 빠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2절이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 그렇게 망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루살렘도 무더기가 되었고요. 성전의 산도 수풀로 우거지는 황폐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지 약 한 세기 반, 약 150년 정도 지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에 그냥 수풀로 묵어지는 황폐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악한 시대에 특히 모두가 다 물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용기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한 자로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줌 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